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두 가지 대조적인 배경에서 일어난 일들을 살펴봤습니다. 하나의 배경은 예루살렘이었고 또 하나의 배경은 광야였습니다. 예루살렘은 화려했습니다. 또 이른바 잘 나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광야는 척박했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죠. 예루살렘은 예수님에게 자기들이 쓴 정답지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답지를 예수님이 받아들이시지 않자 예수님을 향해 도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예수님께 나아온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아름다운 일들을 보았고 생명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그리하여 거기서, 어디서요? 광야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요한복음 11장은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 장입니다.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단 등장인물부터 소개하고 시작하죠.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아멘. 주인공이 3명 나옵니다.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여러분들은 이 3남매의 서열을 알고 계십니까? 첫째, 둘째, 셋째. 알지?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아니야? 네. 우리 이제 고인물들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 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라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순서가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아니면 최소한 마르다, 나사로, 마리아가 됩니다. 하지만 헬라어 본문에는 오빠, 동생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영어로 치면 브라더, 시스터만 나오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나이를 알아야 되잖아요. 사람을 처음 만나면 통성명을 하고 그 다음엔 뭐 이런저런 인사말을 하다가 그 다음에 뭘 물어봅니까? 혹시 나이가 이렇게 물어보죠. 나이가 대놓고 물어보기 뭐하면 띠가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호칭을 정리를 하고
서열을 정리를 하고 심지어 이제 형이 말 편하게 할게 이렇게까지 가야 되죠. 그래야 이제 이게 인간관계가 원만하게 진행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이들한테 영어를 가르치다 보면 이제 영어를 가르칠 때 아이들한테 한 문장씩 읽고 해석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말이죠. 브라더 시스터만 나오면 살짝 망설입니다. 뭐라고 번역하지? 이렇게 망설여요. 그런 다음에 아이들에 따라서 형, 동생, 오빠, 누나 막 이렇게 막 나옵니다. 그럼 뭐가 기준이냐? 지가 기준이죠. 브라더가 집에서는 형이야. 그러면 형 있는 애들은 브라더를 형이라고 번역하고요. 오빠 있는 애들은 브라더를 오빠라고 번역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죠. 시스터를 누나 있는 애들은 누나라고 번역하고 동생 있는 애들은 동생이라고 번역합니다. 100% 맞아요. 근데 그 전에 살짝 멈칫해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 브라더 시스터는 번역하지 말아라.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그냥 그의 브라더는 그의 시스터는 이렇게 번역하라 그래요. 애들이 굉장히 편해합니다. 망설이는 게 없어요. 어쨌거나 우리 한글 성경은 말이죠. 번역자들이 번역 과정에서 서열을 정했어요. 성경은 서열을 안 정해놨습니다. 원문을 찾아보면 그냥 브라더 시스터 이렇게만 나와요. 그런데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그러니까 성경에 딱 그렇게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와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오라버니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그래서 제 짐작컨대 제가 이 한글 이제 성경을 번역한 분들도 뭐 굉장히 대단한 신학자들이고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래서 뭐 제가 함부로 뭐 얘기하긴 그렇고 제 짐작컨대 한국 문화와 한국어, 한국인들을 생각하면 이거는 서열을 정해줘야 된다. 그래야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편하다. 그래서 이렇게 정해준 것 같아요. 성경에서 분명히 밝혀놓고 있지 않을 뿐이지 실제로는 서열이 있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한꺼번에 셋 다 나오진 않았을 테니까. 순서는 어쨌든 역사적으로 순서는 있었을 것이고 정황상 이렇게 정황을 맞춰보니까 우리 한글 번역자들이 보기에는 이게 제일 맞는 정황 같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 이 번역이 틀렸다가 아니라 이 번역이 성경에 딱 나오는 그대로는 아니고 정황상 이렇게 보는 것 같다 정도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혼자서 이걸 보면서 혼자서 쓱 웃음이 나와서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성경 본문에는 마리아가 제일 먼저 나오죠. 그럼 왜 마리아가 먼저 나오느냐? 마리아가 제일 유명하니까 제일 먼저 나옵니다. 김연아 남편은 김연아 남편으로 평생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 사람 아무리 유명하더라도 누구라고 이름하면 모르는데 그 김연아 신랑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마리아가 셋 중에서 제일 유명한 거예요. 나사로 죽었다가 살았는데도 마리아한테 안 되는 거예요. 마리아 오빠인 거예요. 마르다 마리아 언니인 거예요. 그럼 마리아가 누구한테 유명했느냐? 당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명했습니다. 네. 마리아가 유명한 것은 바로 2절에 나오는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요한복음을 제가 예전에 부탁했던 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신 분은 이게 좀 이상해야 됩니다. 요한복음만 놓고 보면 이 말씀이 좀 이상해야 되는 게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는 장면은 12장에 나오거든요. 이건 지금 요한복음 11장인데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 요한복음은 기원 후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쓰여졌다고 보통 얘기합니다.
공관복음,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기원 후 70년쯤. 그러니까 최소한 20년 정도의 시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다른 말로 하면 사도들이죠. 사도들이 입으로 전해주던 말씀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기록이 된 거예요. 그 기록을 다 한 게 공관복음이고, 요한복음은 공관복음보다도 최소한 20년 후에 쓰여졌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어떤 전제 하에서 쓰여진 거냐 하면 사람들이 웬만한 건 다 알고 있다라고 전제하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공관복음에 나오는 사건들,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생애가 끝이 어떻게 되는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전제하고 지금 말하기 때문에 마리아인데, 그 마리아 몰라? 그 마리아가 그 마리아야. 그 마리아. 여러분 아는 그 마리아 있지? 그 향유 붓고 머리털로 닦던 그 마리아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다들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그런데 이 마리아가 왜 이렇게 유명했냐?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왜 이렇게 유명했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놓고 마리아에 대해서 굉장히 특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특별한 말씀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와요. 같이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13절, 쌍둥이 같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4장 9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더라.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 어마어마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놓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나요?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여자는 반드시 이야기하고 기념해라. 와, 이런 어마어마한 표창장을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당대 그리스도인들은 마리아를 모를 수가 없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말이죠. 그래놓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마리아 이름은 안 나와요. 아니 영원히 기억하리라라고 얘기를 해놓고 누군지를 안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요한복음에 와서야,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뭐라고만 나오느냐, 나중에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베다니에 사는 한 여인 이렇게만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이 여자의 이름이 마리아다라고 확실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아까 얘기했듯이 요한복음은, 이 복음서를 읽는 그리스도인들은 대체로 예수님에 대해서, 공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이 기록을,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공간적인 배경은 베다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리면 어떻게 돼요? 2km? 굉장히 가깝죠. 예루살렘에서 2km 남짓입니다. 굉장히 가까웠고,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곳이죠, 지금.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득실거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말이 전해지기만 하면 한 걸음에 달려올 수 있는 곳이 바로 베다니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절을 보죠.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같이 읽읍시다. 3절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아멘.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다고요?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두 가지가 눈에 띕니다. 첫 번째로 눈에 띄는 건 나사로를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누가 사랑한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연락을
주고받을 만한 관계였다라는 것이죠. 누가? 그 누이들이 주님과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을 만큼 가까운 사이였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할 만큼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에게 고난이 찾아온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로 이런 일이 자기에게 닥치면 그걸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임병원에 있을 때, 임병원에서 이제 원목으로 섬길 때 주일날이나 수요일날 예배가 끝나고 나면 기도 요청을 해오는 환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병실에 가서 기도를 함께 하곤 했는데, 그 중에서 어떤 나이가 지긋하신 여성분이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그 여성분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어디서 목회하시는 분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 병원에 속해 있는 목사고 집은 인천입니다. 그랬더니 인천이요? 인천 어디요? 저도 인천인데요. 그래서 인천 얘기를 한참 했어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새까만 선배 목사님의 여동생인데 전도사님이셨어요. 전도사님, 여전도사님이었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본인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당뇨가 너무 심해서 머지않아 발목을 절단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제가 한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저한테 주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그러면서 우시는데 저도 그냥 손잡고 같이 울었습니다. 마음이 참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그 전도사님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도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모르셨겠어요?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막상 그게 자기 일이 되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마리아의 삼남매에게도 그것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눈에 띄는 게 있는데 뭐냐 하면, 이들이 예수님께 전가를 하면서 뭐라 그랬다고요?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리고 아무런 요구사항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구사항이 없어요. 무슨 그러니 와주십시오도 없고 그러니 고쳐주십시오도 없습니다. 아무런 요구사항 없이 그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생각나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자기들이 원하는 정답지를 예수님께 들이댔죠. 그리고 그 정답지를 예수님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들에게는 애초부터 자기들만의 정답지가 없었던 거예요. 병들었습니다, 이게 전부였어요.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가진 믿음의 깊이가 어느 정도였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아픕니다. 주님 외롭습니다. 주님 어렵습니다. 주님 돈이 없습니다. 주님 돈이 있습니다. 주님 막막합니다. 무엇을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자기 형편을 요구사항 없이 주님께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사를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디가? 아픕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언제부터 아프십니까? 언제부터 아픕니까? 어떻게 아픕니까? 이렇게 아픕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열납니다. 목이 아픕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열나니까 해열제 몇 그램씩 몇 일치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할 때 그렇게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요구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런 기도가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정답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유롭게 계획을 세우시고 일하실 기회를 우리가 드려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를 이전하려고 합니다. 교회 이전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선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전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선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있는 것은 우리가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항상 순종, 감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순종과 감사만 있는 거죠. 자, 자매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리자 그때부터 예수님이 뭐 하신다?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먼저 4절을 읽죠. 4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나사로가 병에 걸렸을 때 걸렸다는 소식에 대한 예수님의 일성입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런데 죽었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알지만 예수님이 가셨을 때 이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어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죽었어요. 죽어서 무덤에 장사까지 됐어요. 나중에 보면 알지만 마르다가 그래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병이 아니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죽음으로 끝날 병이 아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당신께서도 이것으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영광이라는 단어인데 이 영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받으시는지는 차차 살펴보기로 하죠.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무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관점의 전환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찾아오면 그것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증거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고 계시는 건 아닌가? 내가 뭔가 잘못을 저지른 건 아닌가?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고난의 현장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당장에는 위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나사로의 가족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그들은 그냥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오라버니는 점점 상태가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설마 했는데 정말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을까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시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의 고통의 시간표와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병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5절 6절에서 예수님이 드디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아니죠.
정확히 얘기하면 일을 안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보시면 압니다. 5절, 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예수께서 본래 이 세 남매를 사랑하셨다 그러죠? 그러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들으시고 이틀을 더 머무르셨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계시는 곳이 어디죠? 광야. 더 정확하게는 세례 요한이 전에 세례를 베풀던 곳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곳의 이름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와요. 그 1장이 베다니라고 나옵니다. 아니, 베다니는 지금 남매가 사는 곳이 베다니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베다니가 두 군데 나와요. 제가 요한복음 1장 할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게 처음 듣는 듯한 표정을 지으시면 제가 굉장히 고맙습니다. 네. 기억을 못 하실수록 제가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그들이 우리 지금 본문의 배경이 되는 베다니는 보통 우리가 마리아의 동네 베다니라고 불러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계시는 광야는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지금 베다니에서 베다니로 오셔야 되는데 베다니에서 베다니까지 오시는 길이 직선거리로 28km 정도로 해요. 그럼 직선거리로 28km면 열심히 하루거리죠. 그죠? 하루길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래서 전갈이 왔는데 예수님이 그 즉시로 출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낫게 하는 분이니까 갈 상황이 못 되면 그 자리에서 기도라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고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5절 마지막을 사랑하시더니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이틀을 더 유하셨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성경도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그 말씀을 지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사랑한다고 하시더니 당장 안 가시고 기도도 안 하시고 이틀을 더 머무시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더 놀랍습니다. 헬라어 원문은 우리말 번역과 조금 다릅니다. 아니, 사실 조금이 아니라 정반대입니다. 원문에는 5절과 6절 사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가 들어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쓰인 헬라어 접속사가 운인데 운을 번역하면 therefore 아니면 so 이런 겁니다. 영어 성경에는 킹제임스는 therefore라고 되어 있고요. 또 NIV는 so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므로를 넣어서 이 본문을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러므로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머무르셨다가 아니고 지체하셨다가 아니고 사랑하시니까 지체했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니까 머무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다르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림과 우리의 그림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불이 났게 달려가셨다면 그래서 나사로가 죽기 전에 도착하셔서 기적적으로 살려내셨다면 그것도 좋은 기적이었을 거예요. 아름다운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후의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어야만 하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 그림에서 나사로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살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하나님께서 그리고 계시는 큰 그림이 완성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그래서 그 시신이 묻힐 때까지, 그 시신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할 때까지 이틀을 더 머무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자고요.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 며칠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틀 머물렀으니까 사람 보내는데 며칠, 그 사람이 오는데 며칠, 그죠? 사람을 보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으시고 오라버니는 점점 나빠지다가 정말 설마 했는데 돌아가셨고, 그 천년같이 긴 며칠 동안 두 자매의 마음속에 도대체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잊으셨나? 우리의 말이 전달되지 않은 건 아닐까? 예수님이 우리를 더 이상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으시는 건 아닐까? 그러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체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지금 이 시기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무탈하게 지내고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어떤 특정한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아서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신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본문처럼 사랑하시니까 주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의 뜻만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늘 기도하며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